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6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찬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의 표어를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정해놓고 기쁨의 시리즈로 계속 설교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찬의 기쁨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가 함께 성찬 예식에 동참하려고 합니다. 올해부터 우리 교회는 성찬 예식을 1년에 4번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있기 전에는 매달 성찬식을 시행했지만 이 코로나 이후로는 성도들이 모이는 일마저 불가능했었기 때문에 성찬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작년까지는 1년에 2번 부활주일과 추수감사주일에 2번씩 이렇게 성찬을 시행했지만 차츰 단계적으로 우리 성찬식도 회복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에 점점 시행의 횟수를 늘려가려고 합니다. 당회 장로님들과 만나서 상의하면서 올해는 몇 번 할까요? 했더니 장로님들이 분기에 1번 정도 해서 4번 정도 시행하면 좋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로 하고 제 안에 좀 고민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횟수를 늘린다 해도 이 성찬의 뜻과 의미를 제대로 알고 우리의 진심을 그 속에 담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횟수를 늘린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성찬을 시행하고 참여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떡을 받아 먹고 포도주를 받아 마실 때 여러분은 무엇을 경험하시나요? 저는 어렸을 때 이 성찬식이 너무 궁금하지만 알 수가 없는 수수께끼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대개는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없기도 하고 어린 시절에는 이 성찬식에 아이들은 참석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참석을 못합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란 저는 오늘처럼 이렇게 성찬 예배가 있는 날이면 부모님 옆에 앉아서 성찬 예배를 함께 드리곤 했는데 성찬식의 떡과 잔이 어른들의 손을 거쳐서 입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그냥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봤습니다. 근데 궁금할까요? 안 궁금할까요? 아이의 눈에 너무 궁금하죠. 저게 무슨 맛일지, 저게 무슨 느낌일지 너무 궁금한데 아이들은 주지를 않는 거예요. 애들은 가라. 어른들만 먹잖아요. 왜 이건 어른들만 먹을 수 있을까? 애들은 안 되는 걸까? 하는 생각으로 바라봤어요. 이제 여러분 받으시게 되겠지만 저 노란 빛깔의 카스테라 같은 모양의 빵은 맛이 어떤 것일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데 진짜 먹으면 몸 안에서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인지, 포도주를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데 그렇게 몸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피가 되면 엄마 아빠 몸에 해롭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했던 것 같아요. 끊임없는 질문들이 생겼고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었어요. 하지만 안 되는 거죠. 몇 살 때까지요? 14살 때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입교식을 거치기 전까지는 허락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려서 드디어 제가 몇 살이 됐을까요? 14살이 됐어요. 중등부가 됐는데 그때는 중고등부 학생 찬양대가 이렇게 어른들 드리는 예배에 찬양대로 섰었어요. 그래서 첫 성찬 예식을 집례하게 되는 그때 찬양대로 이제 그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드디어 14년을 기다렸는데 오늘 그 첫 맛을 보게 되었구나 하는 기대함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심장이 그렇게 쿵쾅거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이렇게 오래 기다렸던 그날이 드디어 오늘 왔어. 찬양대석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마음이 그냥 쿵쾅쿵쾅 방망이질을 합니다. 그토록 오래 닫혀 있었던 문이 드디어 저에게도 열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첫 성찬식에 빵을 받아 먹고 포도주를 받아 마셨습니다. 제 소감이 어땠을까요?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제 결론은 대실망. 대실망이었어요. 예. 왜냐하면 제가 상상하던 이 세상에 맛보지 못했던 뭔가 특별한 맛이 아닌 거예요. 이거 그냥 카스테라 맛인데? 예.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예. 포도주는 평소에 먹었던 포도주스에 기침이 약간 유발되는 알코올 향이 나는 것을 제외하고 별로 특별한 것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야, 내가 14년을 기다려서 먹어본 것이 이거였어?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게 제 생애 첫 성찬식의 기억입니다. 이후에는 성찬식에서 주어지는 떡과 포도주의 맛에 대해서 별로 큰 기대 없이 작년과 똑같겠지 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혹시 저의 이런 기억과 경험이 오늘 저만의 경험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경험이자 혹은 기대는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왜 이 성찬식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참여해야 합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먹고 마시는 빵과 포도주는 우리에게 왜 중요한 것일까요? 왜 꼭 받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잊지 말고 기억해 두려야 할 성찬의 기쁨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로 생각하고 우리가 이 성찬 예식에 함께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짓 기쁨을 따르면 성찬의 기쁨은 알 수 없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찬의 기쁨, 뜻, 의미를 알리기 전에 먼저 그들이 추구했던 거짓 기쁨을 경고하면서 책망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들이 하고 있는 이 모임이 유익하지 않다, 도리어 해롭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린 것 좋은 일 아닙니까? 모이라고, 또 모임을 우리가 권장하고 힘쓰라고 이렇게 장려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교회의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모습은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모인 일이 유익은커녕 도리어 어떻다고 합니까? 해롭다고 해요. 해롭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모이는 활동에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모이는 일에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그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모이는 일에는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 안에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과거의 사람들이 서로의 등급을 나누던 모든 가치 체계와 기준들을 예수님 안에서 넘어섰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 안에서 헬라인도 유대인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 안에서 부자도 가난한 자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18절에서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의 교인들이 모이기는 했는데 여전히 그들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분쟁.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분쟁. 무엇 때문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분쟁을 한 것일까요? 바울은 이런 분쟁도 19절에서는 결국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할 자들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도구가 될 것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분쟁 자체는 슬그머니 덮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분쟁의 원인은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내 기쁨과 내 만족, 내게 편하고 익숙한 것들을 추구할 때 우리의 모임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분쟁했던 이유를 이어지는 본문 20절에서 2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아무리 많이 모여봐야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읽은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가 다투고 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먹는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먹는 문제 심각하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먹는 문제, 먹는 식사를 준비하는 문제 점점 더 힘들어지고 쉽지 않은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성찬식이 작은 카스테라 조각과 작은 포도즙 잔으로 시행하는 예식이 되어 있지만 초대교회 성찬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세우신 것처럼 식사 자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예배와 식사가 함께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예배와 성찬의 자리에 부자들이 가난한 이들을 소외시키는 문제가 일어난 것이죠. 부자들은 먼저 자신들이 준비한 많은 음식으로 배부르게 먹고 포도주에 취해 있었습니다. 반면에 가난하던 성도들은 먹지 못해서 배가 고픈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다 함께 모여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차별했던 것 같지는 않고 아마 부자들이 모이기로 한 시간보다 먼저 모여서 식사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모이기로 정해진 시간보다 먼저 모여서 자신들이 가져온 음식들을 즐기면서 나눴을 것입니다. 왜 부자들이 이런 행동들을 했을까요?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특권을 자신들이 가졌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었을까요? 실질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든 포괄적인 이유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거짓 기쁨, 그 거짓 기쁨을 성찬이 담고 있는 진짜 기쁨과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서로 친밀한 부자들이 먼저 많은 음식으로 배부르고 포도주에 취하는 것이 그들의 입맛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가난한 성도들과 다른 특권층을 우리가 이루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이는 참된 예배와 성찬을 통해 하나님이 주기 원하시는 기쁨과 상관이 없는 자리였다는 것이에요. 착각이었다는 것이에요. 자기들은 기뻤을 거예요. 좋은 음식 먹으니까, 좋은 포도주를 마시니까 자신들은 기뻤겠죠. 하지만 교회에는 유익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식사 순서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방식을 따랐을지 모릅니다. 그 횟수도 모이는 때마다 이루어졌다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예수님이 정하신 형식을 따르고 많은 횟수를 시행해도 분쟁으로 나뉘고 서로 존중하는 사랑이 없다면 이것은 성찬이 주는 진짜 기쁨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이죠. 골백번을 해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는 이와 같은 분쟁이나 파당이 없습니까? 여전히 교회 안에서 교회 바깥의 세상과 똑같은 가치평가와 차별과 편을 가르는 문화와 서열이나 사람의 경중을 따지는 그런 기준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교회 온 지 몇 년이 되었는지, 받은 직분이 무엇인지, 사는 동네가 어디인지, 학교는 어디를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리저리 편을 가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저에게 대부분의 세상은 우리 교회와 가정이지만 몇 안 되는 교회 바깥 세상과 소통하고 교류하는 그룹 중에 운동 모임이 하나 있어요. 성만교회 부임하고 그래도 몸을 건강하게 관리해야지 하는 생각에 운동 모임에 하나 들어가서 매일 운동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2부 예배 때는 이 설교를 했던 어떤 집사님이 오셔서 무슨 운동하세요? 안 가르쳐 드려요. 네. 하여튼 운동을 하나 하고 있어요. 하나 하고 있는데 이제 그룹에 들어가서 운동을 하는데 겨우 20명 남짓 되는 그룹인데 그 그룹에서 운동 실력을 가지고 뭐가 나뉠까요? A 그룹, B 그룹, C 그룹 실력에 따라서 그룹이 갈립니다. 예.
실력이 좋은 A군에 속하면 어떨까요? 아래 그룹에 있는 사람들하고 운동을 하려고 할까요? 안 하려고 할까요? 안 하려고 해요. 수준이 안 맞아서 재미가 없다고, 안 한다고 차별을 하는 거죠. 저도 처음에 운동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그룹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몰라요. 운동을 같이 안 해주는 거예요. 몇 번 가다가 그만둘까 생각했어요. 관둘까? 이거 뭐 난 건강하려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작한 일인데 주객이 바뀐 것 같아서 건강은커녕 근데 정신 건강을 해치겠다,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속상했는데 그래도 견디고 꾸준히 운동을 했어요. 매일매일 운동을 하니까 제 실력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좋아지겠죠. 제가 덩치는 좀 있잖아요. 그죠? 실력이 좀 괜찮아졌어요. 조금씩 올라와서 요즘은 제 실력을 그룹에 있는 사람들에게 B 플러스는 된다라고 듣습니다. B 불은 된대요. 그러니까 A 조금 안 되는 거죠. 근데 제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우쭐해지면서 제가 A군에 속한 것처럼 마음이 생기고 제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처음 들어온 새로운 멤버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같이 운동을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줘요. 좀 실력이 올라와야 해주지, 뭐 이렇게 하면서 쳐다보는 시선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런 세상의 문화가 교회 공동체 속으로도 은밀히 파고들어 거짓 기쁨을 따르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다음부터는 가서 같이 좀 운동을 해드리려고요. 거짓 기쁨을 따르면 성찬의 참 기쁨과 의미를 알고 누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코드가 잘 맞고 삶의 수준이 비슷하며 대화와 관심이 잘 통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넘쳐도 이는 교회가 모여 성찬을 통해 경험하는 천국의 기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허탈하고 또 다른 분쟁과 원망들, 다툼들을 낳게 됩니다.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거짓 기쁨이 아닌 성찬의 참된 기쁨을 만나고 누리고 나누는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예배와 목장으로 모일 때 나는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그 기쁨은 참된 것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거짓된 것입니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성찬은 천국을 미리 맛보는 기쁨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발견합니다. 거짓 기쁨을 따르며 성찬의 진정한 기쁨과 뜻을 잃고 방황하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다시 성찬의 뜻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확인시켜주며 가르칩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23절에서 26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여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파당을 나누고 자기 배와 입의 즐거움을 위해 성찬에 참여하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일을 행하는 목적을 다시금 확인하여 가르칩니다. 분명히 해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읽은 26절에서 바울은 그 목적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는 법정적인 성격을 띤 행동으로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맛보고 알고 경험하고 만난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여 알리는 것을 증거라고 합니다. 즉, 이 성찬식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이 찢겨지는 고난을 받으시고 그 속에서 쏟으신 보혈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전하기 위해서 나의 입으로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직접적인 경험의 시간,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단지 내 입을 즐겁게 하고 내 배를 불리고 내 마음이 기쁘고 내 필요한 은혜를 받기만 위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에서 음식을 받지만 이걸 받기만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받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찬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제까지 본문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성찬의 문제로 분쟁하고 파당이 나뉜 것에 대해 책망한 것이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그들 사이에 이런 분쟁이 있었던 것은 성찬을 오직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과 나의 즐거움을 위한 도구로 삼으려 하다가 일어난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왜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소외시키고 그들이 먼저 먹고 마셨을까요? 자신들의 필요와 기쁨만을 바라보고 채우려 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 파당과 분쟁이 그들 자신을 위해서 좋은 것이라고 착각하고 오판했기 때문이에요. 이를 보던 바울은 성찬의 진정한 뜻을 설명하면서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너희끼리 비싼 음식 먹는다고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끼리 먼저 먹고 취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찬과 예배를 자기 욕심과 원하는 대로 오용하며 왜곡하는 것이 결코 그들을 위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신 것은 자신이 떠나신 이후에 이 땅에서 맡은 사명을 감당하게 될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고, 즉 남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듯 예수님은 이 성찬식을 언제 제정하십니까? 자신이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이 성찬 예식을 제정하셨어요. 그 밤이 어떤 밤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끝까지 사랑을 쏟으셨던 제자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시던 밤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는 과거 애굽의 압제에서 유월절의 은혜로 자유를 얻어 그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리던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시며 이제는 애굽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새로운 유월절의 식탁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식탁에 자신의 몸과 피로 새로운 식탁의 음식과 음료로 그 은혜를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하신 것이고, 이 복음을 믿고 영접해야 할 다른 영혼들을 위한 것 아닙니까? 심지어는 그 사랑하는 대상에 예수님을 배신할 누구도 포함되어 있어요.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의 식탁을 이기적인 만족과 기쁨을 위한 자리로 변질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이 경고하듯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고 아무리 빈번하게 이 성찬식을 행해도 그 모임은 유익이 될 수 없고 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본문에서 이런 위험을 다시금 경고해요. 함께 오늘 본문의 27절에서 29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그저 개인적인 나의 잘못이나 범한 죄를 돌아보라는 뜻으로 해석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행할 때 마음에 걸리는 죄와 참여하는 일에 가책을 느끼는 분들은 스스로 삼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면 그런 시각에서 보고 해석을 할 때가 많았어요. 물론 그런 의미도 없지는 않겠지만 오늘 본문의 문맥을 보면, 전후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내 형제 자매들, 지체들을 사랑하지 않고 재산이나 경험을 따라 나의 판단 기준을 따라 정죄하고 나뉘고 분열했던 모습들을 돌아보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주의 몸된 나의 형제 자매들을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나만 배부르겠다고, 나만 즐겁겠다고 이 자리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을 모독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27절에서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일이 앞선 구절에 나왔던 부자들이 먼저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포도주에 취해서 가난한 지체들을 차별한 일에 대한 꾸짖음과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 된 내 공동체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분열하고 비방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모습으로 성찬을 제정하신 예수님께서 보이기 원하시고 알기를 원하셨던 천국의 기쁨, 그 천국에서 있을 풍성한 잔치의 기쁨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만일 그런 기쁨을 모르는 채로 내가 원하는 즐거움으로만 만족하며 성찬에 참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사명, 즉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전하는 일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성찬에 우리가 바른 마음으로 동참하지 못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찬의 참된 의미는 성도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순종 안에서 경험되고 그 기쁨도 알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찬을 통해 경험하는 기쁨은 우리가 비록 죄로 깨어진 이 땅을 사는 중에 있지만 이 땅에서 고된 수고와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소망이자 위로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치 우리가 바쁘고 힘든 일상에서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식탁 앞에 둘러앉을 때 무엇을 받습니까? 서로 위로와 격려를 받지 않습니까? 힘들지만 아빠가 가장으로 사는 게 고되고 어렵지만 내 사랑하는 식구들과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나눌 때, 그래, 오늘도 힘내고 내일도 그렇게 나가서 싸워야지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직장 전선에 나서곤 합니다. 가족들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확인할 때 다음 하루를 견디고 이기게 하는 만남과 위로의 자리가 되는 것을 봅니다. 성찬이 무슨 자리예요?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싸울 수 있는 힘을, 은혜를 공급받는 자리가 성찬의 자리입니다. 이런 식탁 공동체였어야 할 고린도 교회와 교인들은 서로가 따르는 지도자들을 따라, 받은 은사의 종류를 따라, 혹은 자신의 소유에 따라 파당을 나누는 죄를 범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그들을 향해 그 모습 그대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롭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참여할 이 성찬식은 어떤 종류의 식탁이 될까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마음으로 사랑하며 한 마음을 이루는 그런 식탁이 될까요? 아니면 여전히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비교와 차별의식으로 하나 되지 못한 마음을 가진 채 형식만 따라가는 식탁이 될까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예수님의 몸과 피가 우리가 진정 하나 된 것을 깨닫고 그래서 서로를 용납하고 하나 되게 하는 은혜의 자리, 천국을 미리 맛보는 기쁨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차이와 다름이 있고 갈등의 이유가 존재하고 때로는 부딪히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형제와 자매로 하나가 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찢어 참된 양식이 되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신 생명수가 되어주신 은혜로 인한 선물입니다. 이 기쁨을 맛보고 힘을 얻는 오늘 예배와 성찬 예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다른 성도들, 지체들이 주님의 몸인 것을 주의한다면 그를 대하는 태도가 나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생각해 보시고 적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성찬에 참여할 때 십자가의 은혜를 전해야 할 사람을 생각하십니까? 누구입니까? 생각해 보시고 그 은혜를 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2026년도 첫 성찬식을 시행합니다. 소원하기는 이 성찬식이 우리를 위해 깨어지신 예수님의 몸과 쏟아지신 예수님의 피를 참된 양식과 음료로 받고 서로가 하나 되는 천국 식탁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 많은 세상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고단하고 두려운 순간들을 많이 마주하지만 함께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이 시간과 이 자리가 그 고단함과 두려움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풍성한 은혜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오늘 예배와 성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